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가불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끊임없이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저녁 예배에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에서 건강과 치유의 세 가지 요소, 3대 요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누가 뭐래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치유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늘 건강해서 질병 없이 360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건강과 치유의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첫째는 바로 뭔고 하니,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의로운 말인 것입니다. 의로운 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했던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와 후대의 신앙교육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유산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교육을 먼저 다윗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복 중에 하나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병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병을 치유하면 되잖아요. 깨끗이 고치받으면 되지요.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또한 병들어 치유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뭔가니 의로운 말입니다. 13절에 기록이 되죠. 의로운 말.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잘못된 말이 사람의 관계를 망하게 하지요. 반면에 은혜로운 말이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부터 행복이 넘쳐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말하는 것에 성공이 이미 다 들어있잖아요. 언어가 달라질 때부터 승리하는 삶과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말을 해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육신의 면역력도 현저하게 높아지고 치유의 능력도 현저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의로운 말, 복된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믿기는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바로 의로운 말, 복된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바로 뭐냐?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 소극적인 의미에서 악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 기록이 되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도 선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과 싸우지 말고 화평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공멸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초랑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잘 알지요? 카네기는 메아리의 법칙을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메아리 법칙, 무슨 말이에요? 산에서, 높은 산에서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외치면 똑같이 저쪽에서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메아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아리의 법칙대로 카네기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직업도 주고요, 각자 통장을 가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를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베풀수록 오히려 더 축복을 받음으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팔복 설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행동에 따라 행복과 보람이 결정이 되고 성공과 승진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나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바로 의로운 행동임을 믿으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바로 뭐냐? 의로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의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진심으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지요. 그게 바로 뭔가니, 그것은 중심을 다해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인상이 좋고 외모가 잘 생기면 여러모로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의 선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운명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하는 기준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참된 의인인 것입니다. 그처럼 참된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요, 골수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1년 6개월, 1년 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 뒤에 병세가 악화되면서 열이 39도로 올라가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혀와 잇몸에서 피가 나오고 나중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먼 친척 누나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그랬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하지요. 닷새 후에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는 다시 깨어난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참의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의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뭘로? 의로운 말로 건강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의로운 행동으로 건강하고 치유받아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뭐라고요? 의인의 기도, 의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은 이번 한 주간도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픈 분들은 치유받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과 치유의 세 가지 요소를 상고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들은, 성도들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과 치유의 요소는 의로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의로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말, 언어, 행동,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에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개개인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요. 우리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두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수요일 어르신 셀 예배는 7월 말까지 3주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학교는 이제 우리 좀 자제하는 걸로 우리 교사들과 의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 하시고요.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온 성도들한테 문자나 뭘로 띄겠습니다만은 예배는 어떤 방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문자나 또 셀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교구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히 얼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축도하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하고 치유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